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곳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내 삶을 감싸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번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필요하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 이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4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안 갖고 좋으나 내 맘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쁘다 이날의 천하만비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세상의 여러 많은 유혹과 연약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이 바뀌고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그루터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DTS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때에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시간이 되게 하시어 앞으로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강사님들과 선생님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기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봤는데요. 1절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몇 장이라 그랬죠? 거부하시는 겁니까? 몇 장이라 그랬죠? 16장이죠. 전체 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계산 안 해봤다 그랬죠. 요번 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몇 절이냐면 433절이더라고요.
로마서의 특징은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다 성경의 저자가 저술했을 때에는 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어디인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이 모든 다른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를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로마서에도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기억하실 줄로 믿고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서신 중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고 가장 뭐라 그랬냐면 교리적인 서신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신학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용어 나오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이 교리적인 부분을 길게 설명했냐면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로마의 성도이니까 그들은 아직 누구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거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혼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또 의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잘못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수정해야 될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가장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의 어떤 체계화하는 그런 일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속에 관련되어지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복음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지에 대한 도전, 권면, 요청, 명령 이런 것이 실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얘기했냐면 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켜졌나? 뭐였죠? 12장부터 그래서 16장까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의 특징입니다. 이론과 실천, 삶과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을 다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이론과 실천, 또 신앙과 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 스스로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리의 신앙을 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이론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향, 생활 방식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방향 그대로 그냥 가면 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면 우리가 결국 만나는 건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으면 지옥을 만나고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회개해서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날 건 뭐예요? 만날 건 뭡니까? 사망 대신에 영생, 생명을 만나는 거고요. 지옥 대신에 천국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 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부부가 오래 살면 뭐예요? 다 믿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싸우고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보면 두 분이 뭐 하냐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 닮아 있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더 닮아 보이네요. 여기만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 같이 살면,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 닮아야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복음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과 같은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담지는 못해도 더 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읽고 싶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뜯어서 보고 싶은, 정말 읽어보고 싶은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편지가 우리가 돼야 돼요. 조금만 이거 낮춰줄 수 있나요? 제가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에게 와서 교회로 와서 교회를 봐라, 교회로 데려오는 거 필요합니다. 와보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야 됩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전도는 뭐죠? 내가 예수가 되어 그들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화면에 나왔네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의 중심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육신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오시고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 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린 누구예요? 우리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말 읽고 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되어지면 안 되냐면 우리만의 공동체로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나 살 걸 염려하면서 그냥 우리만 요 안에만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내 예배가. 주일날 예배는 시작되어지만 우리가 12시에 예배가 마치는 거로 예배가 마치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우리가 뭐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고 주님 안에 사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신앙에 요체되어진다고 얘기할 만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요체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내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좀 말씀하신다면 어느 구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한 구절로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구절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쭤보면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생각이 들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나오나요? 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와서 질문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신약에 한 말씀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이 신약에 한 말씀을 얘기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 이게 선지자의 뜻이라. 이게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둘째 계명. 크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율법사가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어지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쉐마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계명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사하고 예수님과의 이 질문 그리고 대화 오고 가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2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0장에 나옵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몇 장이냐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제 이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사가 뭐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냐면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 왔다 그러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세요. 도전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 저기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갖고 오셨으면. 누가복음 이제 10장 25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5절 위에 뭐라고 얘기하죠? 소제목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비유가 이 율법사의 대화 중에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이 27절에 대답을 하고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고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비유를 얘기하시고 3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신비가 있습니까?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은사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도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거는 신비적인 체험만 얘기하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비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가장 큰 신비, 가장 신비로운 게 뭡니까?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신비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뭐냐면 신비 중에 뭐예요? 신비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랑의 신비를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것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돼. 가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왜 반응을 안 보이십니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도 우리가 뭐 하죠? 내가 였다 뺐다 합니다. 이웃도 내가 자의적으로 많이 정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이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기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연결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이 말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나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죠?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교리 부분과 실천의 부분을 얘기하고 가장 먼저 연결되어지는 우리 어떤 실천해야 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며 가장 먼저 대전제하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뭘 우리가 늘 바꿔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변화시켜야 돼. 내 마음을 자꾸 개혁해야 돼.
내 생각을. 그럼 내 생활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헬라어상으로 보시면 거기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에 1 해놓고 밑에 1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성경에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를 담는, 정말 사람들이 읽고 싶은 편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제물하면 떠오르는 뭐 어떤 의미가 희생이나 헌신 이런 거일 텐데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산제물 되어지기 위해서 그 전제되어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전제되어질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의 헌신도 물론 이삭의 희생 같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먼저 전제되어지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이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딴 데 튀었으면 못 올라갔습니다. 희생 없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 자리에 누웠어요. 순종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뭐 했냐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순종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뭐여야 하는 것이냐면 매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왜 어렵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3장 7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뭐했다 그랬냐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열린 거죠? 세상에 대해서 열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열린 겁니다.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큼 무슨 소리 안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뭐가 열려야 되죠? 어디에 열려야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하냐면 즐기고 그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술이 써요, 달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게 실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술이 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이 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만큼 술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배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예배 시간에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거기에 좀 눈이 열리면 좋겠어.
그러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주님 닮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이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아담하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과 고린도 후서 15장에서 그 예수님과 아담을 비유해서 죄와 생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고 설명하냐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함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죠?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불순종은 무슨 자리냐면 죄의 자리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무슨 자리이죠? 그건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 강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체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제 들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은 어디냐면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 믿음이 뭐죠? 순종하여 그 고향을 뭐 했다는 거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동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 시대에 방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주가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뭐 했다는 거냐면 지었다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 감당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뭐가 있는 거냐면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얘기하자면 순종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은사가 무엇이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 뭐하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겸손하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품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 겸손이 있게 하는 건 뭐라? 겸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표현했냐면 은혜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표현했어요. 겸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은혜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됩니다. 겸손이 더 깊어지는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도 은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나요? 그 은혜는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 자리에 있어요.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디죠? 역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런 너의 몸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이전에 순종이 먼저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를 오히려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을 품고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바꾸고 내 삶을 그렇게 성화시켜 가며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읽고 싶은 편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읽혀지고 싶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 그래도 천국은 가나요? 천국은 간다고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갈등과 번민과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편지 오면 보지 않는 편지 있잖아요. 그냥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닌다며 나랑 다를 게 없네, 나보다 더해 등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 내 직임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6장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뭐에 드려라 그러냐면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병기로 드려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뭐죠? 순종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 순종함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시작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이 예배가 내일도 또 화요일도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읽혀지고 싶은,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내 몸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성소, 성소되게 하옵시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사한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인혜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보호하심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억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늘 같은 거라 다른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주보 한번 보시죠. 오늘 제자훈련 청년들 제자훈련 8주차 오늘은 강의는 없고요. 애찬식 우리 모임을 청년들 갖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위해서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및 교회 출입 시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임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또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아래 줄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늘 동행하며 위로 또 격려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